드디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왕의 허락으로 인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곳들을 이제 드디어 보수할 수 있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에게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조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문과 이 성곽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도 허락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일행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후위대도 붙어주었다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백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BC 444년 에스라에 의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14년 뒤에 마침내 예루살렘의 회복과 말씀에 대한 개혁 및 부흥이 일어나는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이 일의 시작점에 있는,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일의 시작점에 있는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상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개월의 간절한 기도 끝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끝에 영화와 같은 어떤 극적인 왕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이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포로 귀환을 앞두고 있고 준비하면서 그가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그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로서 막상 기도의 제목이 딱 이루어졌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쳐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크게 아마도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기대감이었을 것 같아요. 기대감.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셨습니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먼저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 뒤에 무섭고 겁이 나고 좀 두려운 인간적인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비록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왕의 허락은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계산해보고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아직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허락은 받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끔은요 그 일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 보여가지고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올라가도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막상 시작하기 전부터 겁이 나는 그런 마음. 느헤미야도
큰 일을 앞두고 혹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BC 444년에 제3차 포로기한을 이끄잖아요. 그런데 그 14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라가 중심이 된 제2차 포로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시도했어요. 사실 에스라가 그곳 가운데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4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여러 일들로 인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과거 이야기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진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결과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이 정해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왕의 명령하에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누가 나오냐면 산발랏 도비아가 나오죠. 이 두 명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존재는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을 하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간단히 말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 궁에서 술과 음료를 주관하는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그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걸 뜻하고 그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중수, 예루살렘의 보수라는 것을 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자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 것, 이것만큼 인간적으로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은 분명 없을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막상 왕의 허락은 떨어졌지만, 드디어 내가 꿈꾸던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두 가지의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며 두 가지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머리 한쪽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과 어려움이 앞섭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드디어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지리적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1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2차 포로기한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동하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포로기한을 하는 느헤미야와 그 일행도 그와 비슷한 시간 혹은 아니면 2차 포로기한보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 여정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도 느헤미야의 머리에는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었고, 막상 또 어떤 때는 내가 괜히 이 일을 했는가라는 후회도 들면서 때로는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그 일행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특이하게도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착한 3일 동안 아마도 몇 개월의 긴 이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고 쉼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쉼 속에서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의 평상시 삶의 태도를 보았을 때 아마도 이 3일 동안 쉼을 얻은 것도 있지만 그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지금 공경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 3일이란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계획을 더 확고하게 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첫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의 행동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낮.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깊은 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는 마치 이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첩보원처럼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그 일을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정찰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에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그날 밤 꼼꼼하게 예루살렘이 정말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꼼꼼하게 직접 눈으로 점검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듣긴 했지만 정말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현실이 어떠한지를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고 싶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상황은 이 하나니가 들려준 대로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은요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따르면 길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야 할 정도로, 한마디로 느헤미야 눈앞에 보인 예루살렘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어떤 상황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란 것이죠.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밤 가운데 정찰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포기할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왕에게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막상 닥친 현실은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보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상했던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해요. 계속 발생합니다. 대적자들의 괴롭힘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를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설상가상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비추거나 어려운 생각들이나 그런 것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 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는 제가 묵상해 볼 때 마치 인간적인 고뇌와 감정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묵묵하게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돌아가서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누가 이걸 주셨다고요? 느헤미야가 홀로 생각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또한 그 이후에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 이 개인에게 친히 주신 비전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특별한 감동,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고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신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너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신, 감동하신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7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루살렘 정탐이 끝난 다음에요,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느헤미야가 닫고 있던 입을 열어가지고 꽁꽁 숨겨왔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백성들에게 17절에 보면 나눕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가지게 하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면 마치 그냥 느헤미야가 혼자 가슴 아파가지고 혼자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국 땅으로 오래전에 돌아오긴 했지만 성벽 방어 시설이 없어서 여전히 이방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민족을 위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특별한 마음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느헤미야의 소명이었고 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오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그가 오랫동안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이 그의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되었고 발판이 되었고 또한 힘이 되었고 지금 그가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의 이 비전은 온갖 어려움에도 성벽 재건과 개혁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전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또 말하냐면 함께 하자고 느헤미야는 계속 설득하며 독려한다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려막측하게 왕의 마음을 인도하사 내가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두 번째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올 수 있게 해준 그 허가, 그 조서를 보여주면서 왕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했는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설득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두 이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 힘을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우렁차게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얘기하죠.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잠자고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오랫동안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통하여 다 죽어가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을 함께 마음으로 공유하였고, 이 비전을 향하여 성벽 재건을 힘차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작하게 됩니다. 거의 죽어있던 그들의 영혼이 비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그러한 비전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마음의 감동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하는 그런 비전을 주님께서 주신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앞으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감동케 하는 어떤 비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혹시 여러 환난을 삶 가운데 겪고 힘듦을 겪고 너무 바쁘게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러한 마음이 내 인생 속에서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가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그 비전을 모른 채 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4년 동안이나 성벽 재건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되게 힘듦도 많았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한번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나에게 이런 조서도 줬어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야,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물론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 불이 다시 붙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 뭐냐면 이 사람들도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비전을 받지 아니하고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나라에 살다가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고국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이 없이는 선뜻 그런 여정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이미 지금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포로 귀환 자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 가운데 비전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비전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힘든 일을 겪고 그들이 현실의 상황에 녹록치 않음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감동, 그 비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생계의 어려움, 목숨의 위협 등을 매번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어 이 비전을 받은 느헤미야가 등장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지쳐있고 상처받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잠자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나누어 주고 그 감동을 그들 가운데 전해 주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하나님의 비전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 그때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비전에 동참하면서 성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이런 포로 귀한 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비전을 뿜게 하시고 그 비전을 주셨는데 삶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그 비전을 내 삶의 후방에 두고 모른 척 외면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시나 저희 베들레헴 교회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감동, 비전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전이 희미해져 가고 그 비전을 이따금씩 상고해 보아도 열정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아니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회복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조금 놀랐던 것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떤 분과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제가 어떻게 가냐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는 제가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분도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여러분요, 교회에 오신 분들, 저희 교회 가운데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어떤 이유를 많이 얘기하시냐면 자녀들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자녀들 때문에 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힘듦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됐고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시카고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시카고의 회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딱 왔는데 첫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개인의 마음의 감동과 일치하는 교회에 왔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바로 그날 등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우리의 비전의 회복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회의 비전의 회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년 전에 주님께서 시카고 땅에 한 목회자와 몇 가정을 통하여서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카고의 기업 회복이라는, 시카고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저희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도 우린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베들레헴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교인이라면 이 비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카고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카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카고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럼 비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단지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비전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매일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카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매번 듣는 소리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참된 비전임을 알고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함으로,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동하여 준 비전이 무엇이냐? 그 비전을 위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비전이 무엇이냐? 그 비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귀하게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